다 같이 기도 드림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위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또 선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저희들이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고 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느낄 수 있는 민감한 신앙을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3일 동안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웠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위로를 또 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오직 마음을 다해서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 치유와 은혜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려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지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으리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악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높은 하늘보다도 더 넓고 깊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일하신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편견도 없으시고 차별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오늘 만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볼 때에 책임이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실 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마음의 밭에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좋은 열매 맺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났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많은 사건 중에 하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병들어서 정말 움직이질 못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그곳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행각 정자를 찾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곳을 찾아갔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느꼈어야 되는데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자비로운 집, 정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선술집, 뭐 중국집 이렇게 하듯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뜻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 자비의 집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그 안에는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죠. 움직일 수는 있지만 무언가 하나씩은 부족해서 사람으로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더 깊이 또 살펴보면 아주 움직이기조차 힘든 사람도 그곳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곳에 모여 있었느냐?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말이 그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흘러다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어떻게 하서라도 내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소원 또 희망, 기대감으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왜 예수님이 찾아갔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 행각을 찾아갔을 때에는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겠다. 성경은 말씀하고, 또 성경은 죽어있는, 하나님을 떠나있는 그들을 생명으로 옮겨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도 만드셨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는 이 병자들 중에서 한 사람, 그 사람을 고칠 때의 그 일이 예수님으로 볼 때에는 아무 힘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셔서 행하는 그 일, 또 그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못에 가보니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너무나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근히 여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불쌍하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더군다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다고 하는 그 성품, 그것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도 오늘 38년 된 이 병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질까 하는 그런 소망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고쳐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소원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 소원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잠깐 이해하다 보면 그 연못을 움직일 때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나만 가지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병자들은 다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든 자가 말을 하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6절에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말을 할 때에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 심정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구절이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가나이다. 실제로 물이 움직일 때에
내려가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 않았을까.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설이다, 그냥 말이다, 예전부터 내려왔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모여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못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병자는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연못에 움직일 때에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한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38년 동안 내가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소름받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마음의 상처,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사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불평하는 마음도 오늘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라고 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더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삶이 바뀌어야 옳다고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전에는 거칠었던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어려웠던 그것은 과거예요. 그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세워갈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만났나 보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가 행한 대로 우리도 따라서 행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의 것이로 나의 경험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고 나도 정말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할 때에 불만과 불평과 아쉬움과 어떤 경쟁 속에서 먼저 들어가고자 하는 그 경쟁 속에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 불만들을 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병자가 한 행동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움직였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까지 살아온 방식과 경험으로는 세상의 이치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받지 못하는데 정말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메시아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주지 못한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아도 우리가 내 자녀에게 올바로 알려줘도 내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지도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물가에 있던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처럼 내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내가 이전까지 오면서 경험했던 지혜를 나눠준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눠줄 때 받아들이면 그들의 것이 되지만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데도 이적과 표적과 병고침으로 또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마음속에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도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가 엄청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율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가 있고 내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내게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자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얻어가기 위해서 붙들어 매는 어떤 법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안식일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왜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느냐고 왜 노동을 하느냐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38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간절하고 정말 소원이고 소망인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율법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을 적용해 가면서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면, 그가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노임을 받은 그것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병을 누가 고쳤느냐? 그의 이름이 누구냐? 자꾸 질문을 하면서 그를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자꾸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 38년 된 자가 그 지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가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도, 지병들도 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예수님을 정말 섬기고자 하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나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우리는 한번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 나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병으로부터, 이 고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로부터, 내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들로 나를 매이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내가 자유함을 얻고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정할 때에,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듦이 아니라 기쁨이고,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불평하면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하는 이 치열한 경쟁, 내가 먼저 치유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세상적인 이런 세계에서 좀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도 치유함도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걸어가, 그가 온전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일어나고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급히 그 자리를 떠나셨을까?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조금만 기부를 하더라도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확 올라오잖아요. 이런 때에 내 얼굴 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보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이 많아서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셨으면 내가 이렇게 고쳤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피하셨다. 이 상황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시간적인 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시간이 아직 아닐 때에 이런 일을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그 자리를 빨리 피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정말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만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유대인들은 법을 가지고 이 병자를 힘들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큰일을 하시고서도 이렇게 조용히 자리를 떠나서 드러내지 않는 이런 삶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재물로 좋은 일을 행하고 이름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만드시고 손 떼신 것이 아니라 계속 영원토록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시면서 새로운 창조를 계속 이어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전에는 내 마음으로 결정하고 행동을 하면서 누군가를 도왔다면 지금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변화되게 하셔서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다시 창조 만들어 가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일, 내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일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서 끊임없는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또 본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고, 그 말씀을 받은 38년 된 병자가 소망하고 소원하던 그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결과는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확고하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곳에 있는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한 사람, 정말 38년 동안 너무나 고통받으며 살아왔던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가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을 고쳐주셨지만,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생활을 고쳐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저희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희에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